역대상 18장에는 다윗이 승전한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정복하려고 전쟁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다윗이 이기고 그들의 어떤 재산과 성을 탈취할 때 지배 목적이 아니었다. 이것을 역대상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전쟁이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도 이런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먼저 다윗을 도발하고 다윗의 자존심, 인간적인 면 때문에 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19장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어저께 본문 중에 18장 11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18장 11절 보면 이게 사실 요약이에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여기에 이제 다윗에게 박살난 나라들이 나오죠. 어느 나라입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패한 나라들인데 18장에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 아말렉은 다 나와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안 나오느냐? 암몬 자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암몬 자손은 18장에 왜 안 나오느냐? 19장에 따로 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 성경을 쓴 역대상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암몬 자손의 이야기를 따로 빼서 다윗의 모든 전쟁은 침략 전쟁, 지배 전쟁이 아니었다.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한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을 보낸 거죠. 왜 그러느냐?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나하스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싸움을 건 왕이에요. 이방 나라 중에. 암몬 자손 나하스가 너희들 내 속국이 안 되면 다 눈 뽑아버린다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우리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느냐. 사울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처음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은 사울에게 한번 박살난 왕이죠. 그래서 누구를 아꼈을까요? 다윗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사울을 치려고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과 깊이에 반해서 인간적으로 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몇 번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기억을 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사절단을 보내서 조문을 해야 되겠다. 조문팀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밑에 이제 내각에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요, 그 아버지 그 나하스의 아들
그 아버지에게 조문하려고 보낸 거겠습니까? 이 땅을 치려고 정탐꾼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하스의 아들이 불안한 거죠. 불안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눈이 4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수치를 줘서 보낸 것입니다. 수치죠.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강함의 상징, 힘의 상징이고 남성성의 상징이거든요. 지금도 중근동 가면 수염이 없으면 이상하게 봐요, 남자들.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이렇게 안식년으로 다녀오신 목사님들 보면 수염을 이렇게 길러서 오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염이 없으면 그 사회에서 좀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았다.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옷도 엉덩이 중간까지 옷을 쭉 찢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준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들이 이러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힘은 어마어마했거든요. 앞에 모든 나라들을 다 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이 지금 암몬도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 이러고 뛰쳐나갈 만한데 다윗은 여기까지 참습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는지라. 수염이 잘린 상태에서 본국에 돌아오면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 돌아오라.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이걸 가지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이제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절단을 보내서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병거를 산 것입니다. 곧 7절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은 100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한 4,5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한 거예요? 다른 나라 이방 연합군을 결성한 거예요. 돈을 주고 병거를 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그 뒤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에게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암몬이 부른 나라도 어디입니까? 아람이죠.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18장에서 다윗에게 박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해도 이긴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데 진 나라를 불러가지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둘이 붙으면 강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뒤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중간에 싸고 쳐서 이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이 걸었던 전쟁이 아니라 누가 건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먼저 암몬 자손들이 먼저 건 전쟁이죠.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14절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같이 전쟁하기로 하고 딱 붙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 군대가 와 하고 나가니까 싸워야 되는 동맹국 아람 사람들이요 이러고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돈은 받았거든요. 이미 돈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군대가 와 하고 오니까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필요가 있나? 이러고 확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암몬 자손만 남았죠. 그 암몬 자손은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연합군인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자손도 와 이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돈 날렸죠. 국제사회에 큰 수치를 당하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런 소득 없이 다윗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다윗에게 화친을 신청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람 사람과 암몬 자손이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너 이제 배반했지. 이렇게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9장이 끝납니다. 이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이 역대기를 쓴 역사가의 논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첫째는요, 돈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다 잃는다는 거죠. 돈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암몬 사람은 무슨 이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까? 돈 쓰고 군사도 쓰고 엄청난 돈을 쓴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한번 전쟁해보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 망신을 입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은 1000달란트 이걸 가지고 다윗과 화친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나라가 안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보같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나라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명성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죠. 돈은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것인데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 싸움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윗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연합군을 구성하고 자기 스스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에게 계속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오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 손에 피 묻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계속 우리를 모함하고 걸어오는 그 싸움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대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살라. 그냥 기도하고 살라. 그러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이상하게 해석하고 자기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끼리 함정을 파다가 자기들끼리 틀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원수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 없이 승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우리에게 모함하는 사람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가 없죠. 대응하면 나만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비꼬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게 이상한 소문 내는 사람이 많고요. 그렇게 뭐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울증 걸립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사람을 모으고 알아서 함정을 파고 알아서 뭐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어디 갔지? 다 사라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그 마음에 담아두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원수들의 대적 앞에서 더 담대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